자,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는 주제인데 사실 금방 인사를 했죠. 거기가 그게 답입니다. 허공이 되었으면 처음 보고 아무 문제 없는 눈으로 보고 당신을 최고로 보고, 그죠? 그게 그 허공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허공이 되면 답을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내 마음이 허공이 되고 보면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고 또 뭐 옛날 고정관념 생각 이런 건 다 몰라요. 그 자리에서는, 허공에서는. 또 아무 문제 없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로 보는 거죠. 나와 대상과 이 보는 자하고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최고로 보는 거죠. 당신이 나이며 최고이고. 교당과 나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당과 내가 하나이고 최고로 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허공이 되는 허공의 신법이죠. 이제 그거는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죠. 시간이.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이 정산종사 법어 이 원리편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어느 교무님 댁에 갔더니 그 붓글씨로 이제 이거를 써서 그 여태명 선생이라고 그 글씨 잘 쓰는 개똥이체인가 그 개발한 그분이 썼더라고. 그대들은 허공이 되란 말 그대로 뭐 크고 작고 막 그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그게 한 5, 6년 전이었나? 꽤 오래됐어요.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그래서 그것이 늘 머릿속에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말을 이제 하게 됐는데, 허공은 비었으므로 천지 만물을 소유한다. 그 두 구절이 바로 그거고,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사람과를 만나도 다 빈 마음으로써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살면서 뭐 하면 마음을 좀 비워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우는가? 그거에 대한 또 이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일체가 다 마음이 창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뜻은 또 뭡니까? 그때의 마음은 뭘까? 오늘 이 설교가 그 일체유심조의 심이 무엇인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야신경을 외우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자유자재하는 것을 관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뭐 했어요? 조견, 다음 뭐예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산중사님께서 반야신경은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에게서 게임 끝이다. 요즘 말로 하면 게임 오버. 더 뭐 뒤에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오온이 공한지를 비추어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체의 고통과 이 횡액에서 다 재액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제도할 수 있다. 도일체고액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온 개공이 뭐예요? 그러면 오온이 모두 다 공이다. 그 뜻을 알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답도
오늘 이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는 이 오늘의 설교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볼 만한, 또 배울 만한, 또 연마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의문을 스스로 품은 적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지? 그런 질문 해봤죠? 어디서 왔지? 그래도 또 왜 삽니까? 왜 살지?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은 한번 누구든지 다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또 해봤던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질문을 가지고 있죠. 답이 잘 안 풀리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래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품에서 와서 하나님 품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그냥 쉽게로 하면 법신불의 품에서 와서 법신불의 품에 살다가 법신불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쉽게, 그렇게 하면 다 관념적이야. 하나님도 관념적이고 법신불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 그거에 대한 답을 허공에서 와서 허공 속에서 살다가 허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훨씬 쉽잖아요. 우리가 허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까 하나님이나 법신불보다는 훨씬 쉬운 거지. 그래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 이게 허공이야 하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허공 품에서 사는 거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럼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니 법신불이니 무슨 알라시니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허공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늘 허공 속에 살고 있어요. 허공으로 안 가면 지금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오다가 부딪혀가지고 아마 다 얼굴도 깨지고, 차 운전하면 다 허공으로 안 오면 다 사고 났겠죠. 그래 늘 허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가 좋든 싫든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허공을 떠날 수가 없어. 한 발자국도 못 떠나죠. 이거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무시선법에서 우리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또 청정함은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뭐와 같이 하리라. 안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했대. 그러니까 허공은 곧 청정함이요. 그러죠? 밖으로 경계를 대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야? 태산교악이, 큰 산 태산교악은 태풍에 큰 산이 흔들립니까? 나무 뿌리는 나무는 어쩔지 몰라도 태산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밖으로 경계를 대하되 동하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큰 산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태산에. 그리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청정함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이 허공에 비유한다는 거죠. 허공. 이 허공이 잡아집니까?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아예 이제 그 적을 지신 뼈에 새겨지라는. 허공이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아무것도 형체에 있는 것으로 보면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고 보면 없는 거죠. 유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 허공은 없는 거야. 근데 없다고 하기에는 뭔 공간이 있어야 이게 물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방에 이사를 하고 나면은 물건 다 이제 빼고 나오니까 가서 그 집에 갔더니 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물건은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 공간 허공은 있죠. 그 공간은 있죠. 근데 공간은 별로 안 중요한 거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물질에 있는 물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허공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탕이죠. 이 허공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천지 만물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허공에 이 꼭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꼭대기를 뭐라고 그래? 허공 끝을 위에서 보면, 위로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천. 또 밑에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허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허공의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라 이거죠. 그래서 허공과 천지가 다 둘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어서 얘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허공이 근본 바탕인데 위로 보니까 하늘이요 밑으로 보니까 땅이구나. 그래서 천지 이것이 존재하게 하는 근본 은혜로구나. 그래서 천지은이 나왔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 나를 또 기준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려면 그 하늘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계셨겠구나. 그러죠? 천부. 또 땅에 해당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지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천부지모. 하늘은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이라. 사실 땅에서 만물을 직접 생육하고 먹고 사는 건 땅에서 하는 거니까 엄마의 역할이 더 실제로는 가깝죠. 우리가 하늘은 어떻게 우리가 보기만 하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땅은 우리가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과 땅의 본질적으로 볼 때 역할이 같구나. 그래서 천지은과 부모은은 하감주의가 되는 거지. 아래하자 상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허공이란 그 큰 공간 안에 거기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 안에 만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으로 보면 삼라만상이라고 그러는 만상. 여러 가지 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같은 이 포태에서 나온 거죠. 이 허공이라는 전체 한 포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동포은이단 말이에요. 동포, 같은 포태요. 우리 이제 자기네 식구, 우리 집 보면은 우리 식구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자기 집 식구라고 하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다 한 식구란 말이에요. 만물이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 이것도 이 말이죠. 또 동원돌이 동기연계 한우란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건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다 같은 말이죠. 다 이해되시죠? 그게 다 하나로 꿰지는 지금 이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인데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우주를 성주계공으로 돌아가게 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를 하게 하고 해와 달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 기운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허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빈 허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허공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데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고 해와 달이 주야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또 생로병사를 따라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우주가 성주개공하게 하는 그 한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이 허공이. 그래서 있는 것으로 보면
있는 면으로 보려고 하면 보는데 한결같은 모습은 텅 비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천지 만물이 계속 피고 진단 말이에요. 꽃이 피고 지듯이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꽃이 피는 생사화다요. 생사의 꽃을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을 생사라고 한다면, 생사의 꽃에 피운다면 생사화예요. 뭐 상사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근데 그 꽃이 어디서 핍니까? 이 허공이라는 밭에서 피고 있는 거랍니다. 허공의 밭에 피고 지는 생사화예요. 내가. 자, 그래 한결같은 모습은 텅 비어 있고, 또 그럼 없는 거네. 없다고 하자니 만물이 이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음이 속에 있다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갖 것 별별 일을 안아주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 허공 안에서 온갖 것 별별 일이 다 일어나. 그것을 다 안아주고 있어요. 다 허용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질 않아요. 또 온갖 것 가진 모습 살리시는 허공이면, 그죠? 이 온갖 것들을 다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고 하면서 계속 음양 상승하게 하는 이 기운이 이 허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 없는 허공이 형상이 있는 천지 만물이 나오는 뿌리고 바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허공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어떻게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집에 15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그것이 그 공간을 사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산다고 물질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땅을 산다는 것은 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을 공간을 사는 거예요. 공간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산다면, 이 허공에 동물들이 뿌리를 받고 살고, 식물들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살잖아요. 동물들은, 특히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꽃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이 식물들은 땅에다 뿌리를 박는데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박아. 이 허공의 위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육군을 지어서 운용하면 그것들이 이 허공에, 그 어빈이 허공벗게 심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를 뿌리는 거고, 이 하늘에 뿌리는 거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허공에다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선악의 연을 따라서 과부가 생기겠죠. 땅에다 이 씨를 뿌리면 거기 조건에 따라서 발화가 돼서 싹이 트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늘에 이 허공에 뿌리를 받고 삶으로 자기가 하는 신구의 삼업이 허공벗게 심어졌다가 인연을 만나면 이제 과부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허공의 법신불이고 자성불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허공이 법신불이에요. 눈에 보이는 허공이, 내가 육신이라는 여기에 갇혀서 지금 여기밖에 못 보는 것이지, 이 허공은 어딜 봐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허공이나 미국에 보는 허공이나 일본에 가서 보는 허공이나 자기가 가본 외국의 맨 끝에 스페인에 갈 보는 허공하고 여기 허공하고 다르던가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허공이요. 그러면 달나라에 가 있는 허공도 똑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조건은 다를 뿐이지 그 바탕 자리인 것은 똑같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근본 자리,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허공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을 우주적으로 볼 때는,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상을 네 개로 설명할 때는 사은이라고 하셨고, 자, 그 허공이
내 몸 밖에는 그렇게 있지만 내 몸 안에도 허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치가 맞을 거 아니에요. 자, 내 몸 안에도 분명히 허공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허공을 우리가 성품살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의 성품이니까 그때를 자성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 자성불 이런 것을 관념이 아니고, 이 내 눈앞에 보이는 허공이 곧 법신불이고, 내 몸 안에 있는 이 몸 속의 이 빈 공간들이 자성불이다. 그 모든 이 일념미생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그 허공은 늘 존재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 계속 지금 막 오만 생각이 일어나도 결국은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 바탕은 내 몸속의 그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천지가 나눠지기 이전에도 허공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나눠졌고, 일념이 생기기 이전에도 허공은 늘 그 자리에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 허공이. 이걸 잘 한번 연마해 보십시오. 이 허공이 내 몸 밖의 허공도 있고 내 몸 안의 허공이 나를 살리는 근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 지수화풍 화장을 해서 죽어버리면 이제 허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개체의 허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사지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오온계공이라고 할 때, 오온계공은 뭐예요? 오온이 다 공하다고 그럴 때,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우리 몸의 이 껍데기는 색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정신작용은 받아들인 느낌은 수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어떤 의지고, 식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색수상행식이에요. 그 오온이 뭐예요? 전부 다 이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오온계공은 오온이 허공 안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꾸로 말하면 허공은 오온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허공이 그 오온을, 색수상행식을 다 품 안에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쉽죠. 그래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될 거 아니에요. 색은 다 천지 만물이 그 허공 안에 있기 때문에 색즉시공이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허공 안에 있는 것이니까. 또 공즉시색이죠. 공도 결국은 이 색수상행식이든 천지 만물이라는 작용을 통해 나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는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라고 대흥사님께서 성리품 26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낸 사람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자, 허공법계는 우리 이 눈에 보이는 땅들은 이게 제한적이요. 근데 이 허공은 어때요? 아무리 써도 이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아요. 부증불감이요. 반야신경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 반야신경을 보면 다 해석이 돼요. 허공으로 보면 부증불감이지, 불생불멸이지. 허공이 언제 생긴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구공중이요. 이 전부 다 공이기 때문에 무생 무수상이,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계속 변화하더라도 이 전체 허공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바닷물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그 바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기서 물 100톤 1000톤 뺏쓴다고 그래서 바다가 안 줄어요. 하물며 바다도 그럴진데 이 허공은, 우주 대허공은 남바가 어디 있고 멸한바가 어디 있고 뭘 줄고 늘겠습니까?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도 허공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나 속일 수 없고 어길 수 없는 유력이 있나니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받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런 절대자를 상정해서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 허공으로 생각하면 이 허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니고 조용필의 허공인가? 그러고 보니까 허공 속에 묻힌 그 허공이 빈 허공이 아니에요. 그러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받들라. 아까 말한 어빈이를 허공 밖에 다 심어진다고 하는 그 허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푼다고 하시며,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의 심은 일체유 허공이에요. 그때의 심은 허공을 말해. 이 작은 생각의 마음이 아니라 우주를 다 덮는 근본자리인 그 허공, 진공의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일체가 다 허공이 창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깜냥으로 뭐 하는 것 하지만, 지 깜냥으로 해봐야, 지 깜냥, 깜냥이란 말 아시나요? 그죠? 그래서 나의 심리작용이 추후라도 사에 끌려 허공같이 되지 못하는가 걱정하셨다고 기업편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종사를 만난 이후로 나의 심리작용이 추후라도 털끝만치라도 사에 끌려서 허공처럼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스스로 걱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납니다.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우리가 진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텅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해. 내가 허공이 만약 공간을 10평짜리 공간을 사놔놓고 물건을 막 잔뜩 쟁여놓으면 더 들어갈 자리가 없죠. 내 마음이 지금 1평짜리 마음이요, 2평짜리 마음이요, 10평짜리요, 100평이요, 1000평이요, 10,000평이요. 땅은 많이 갖고 싶잖아요. 땅도 능력 되면 저절로 많이 소유하면 좋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이 허공을 이정등기를 내면 그 다음에 형상이 있는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형상 있는 것들만 취하면 취해지는가요? 안 취해지는가요? 돈이라는 게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돌고 돌아요. 내가 다가서면 어때요? 사람 관계도 내가 확 다가서면 상대가 같이 다가오면 이제 불이 튀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달려오면 저절로 이렇게 뒤로 빠지죠? 돈도 똑같다고 그럽니다. 돈도 확 내가 잡으려고 확 하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게 밀당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해야지 되듯이 그 밀당이 뭡니까? 밀고 당기는데 당기는 것이 곧 이 허공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한다고 그럴 때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바로 그 소식입니다.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할 수 있나니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니죠.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니에요.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실제로 그런데 뭐예요? 막 경계에 끄달리고 막 그냥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질 때 그때 이제는 뭘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내 눈앞에 늘 허공이 있잖아요. 늘 허공이 있으니까 바로 허공이 되는 거죠. 내가 허공 속에 살고 있지. 그럼 내 마음도 허공처럼 비우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줄 때 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릴 때 대중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대중 잡는 공부를 강조할 때 그건 어때? 이 허공자리에
바깥에 있는 허공과 안에 있는 허공을 연결해 주는 점은 여기다는 거지. 이게 제일 알아차림의 근본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허공 안에서 내가 뛰어봐야 손오공이 아무리 날라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놀듯이 제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떠들어봐야 결국은 손바닥 안에서 결국 허공 안에서 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호날두니 메시니 옛날 축구한다고 엄청나게 그냥 잘하더니 요즘에는 호날두 이제 한때예요, 한때. 그때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허공. 이제 공부를 제가 더 쉽게 잡아준 거예요. 그냥 허공 속에 살고 있잖아요. 허공 안에서. 그게 은혜지. 존재하고 있으니까. 야, 천지, 부모, 동포. 그것이 어떤 이치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것이 법률이구나. 사은 얘기했죠. 부모님, 오늘 사은 중에 천지은 부모는 다 그냥 비우면 돼요. 그냥 생각은 쫓아내면 안 됩니다. 생각을 쫓아내가지고 그 허공자리를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가요. 대개다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쫓으려고 하면 쫓으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 늘은 거예요. 그냥 거기를 쫓아가지 말고 생각이 아니라 감각.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잘 보고 듣는 소리를 잘 듣고 누가 보지? 누가 소리를 듣지? 그 놈을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기를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뼈다귀 주면 개는 어떻게 해요? 개는 그 뼈다귀 쫓아가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개뼈다귀 던지면 뼈다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뼈다귀를 던진 놈을 쫓아가서 그게 훨씬 먹을 게 많잖아요. 응? 아까 비유가 생각이 일어나서 막 하면 그 생각을 어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한 그놈을 찾아야지. 그냥 바로 허공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1월이 허공이 있어서 1월이 비치듯이 그 허공짜리를 봐야지. 바로. 내가 허공 속에서 와서 허공 속에 살다 허공 속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네. 이거 오온이 다 공하고 일체 유심조가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일체가 다 허공이 다 만들어 창조한 거예요. 내가 허공처럼 허공같이 텅 빈 마음, 그것이 참 마음. 바로 허공이 돼서 이 허공과 같이 허공, 허각이죠. 허공은 그 허공은 별로 인기 없던데 어쨌든 그 허공, 그게 자기가 있게 한 근본 자리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면서 이 못난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한 그 허공이요. 그 부부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허공이 그 사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실 괴로운 거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허공이 큰 허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면서 이 못난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한 그런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자비롭고 생생한 오늘 그 부모님 노래 불러주신 우리 청바지 입은 소녀들처럼 그렇게 생생한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